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테오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예수님께서 군중에게 말씀하셨다. 하늘나라는 바다에 던져 온갖 종류의 고기를 모아들인 그물과 같다. 그물이 가득 차자 사람들이 그것을 물가로 끌어올려 놓고 앉아서 좋은 것들은 그릇에 담고 나쁜 것들은 밖으로 던져버렸다. 세상 종말에도 그렇게 될 것이다. 천사들이 나가 의인들 가운데에서 악한 자들을 가려내어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것이다. 그러면 그들은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너희는 이것들을 다 깨달았느냐? 제자들이 이해하고 대답하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그러므로 하늘나라의 제자가 된 모든 율법학자는 자기 곳간에서 새 것도 꺼내고 옛 것도 꺼내는 집주인과 같다. 예수님께서는 이 비유들을 다 말씀하시고 나서 그곳을 떠나셨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 예수님. 네, 한 말씀만 하소서. 제 영혼이 곧 나으리이다. 네, 오늘 복음 말씀은 예수님께서 하느님 나라의 비유 말씀을 다 하시고 끝맺는 내용이죠. 이 하느님 나라가 자기 안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천당 간다, 지옥 간다? 지옥 간다. 나는 지옥이 반드시 있다. 손 들어보세요. 네, 그래도 가톨릭 신자들만 오셨네요. 네, 그래서 지옥이 없는 것처럼 흐리멍텅하게 이렇게 신앙이 마치 우리 마음의 그냥 평화, 지옥 가려고 하는데 이 구원을 받아서 정말 감사한 게 평화인 거지. 내일 먹고 살 돈이 얼마 있어서 평화하고 그런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느님 나라가 그 안에 이루어진 사람은 이 물고기는 종류별로 나눈다고 해요. 이제 양과 염소로 나누는 것도 있죠. 그래서 우리는 착한 일 해서 구원받는 종교가 아니라, 맞나요? 뭐 하러 오는 거예요? 미사엘? 새로 태어나러 오는 거죠. 하느님 자녀로. 원숭이가 아무리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여러분 자식으로 삼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걸 이제 본성이라고 하는데, 우리 그 본성은 어떻게 정해질까요? 원숭이는 지 부모를 누구라고 할까요? 원숭이라고 알겠죠. 여러분은 하느님으로 알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이 하느님이라고 생각하면 여러분들은 본성상 구원을 받은 거죠. 하느님께서 이 밀가루도 성체는 하느님이에요, 아니에요? 성체는 하느님이다. 손 들어보세요. 네, 아까 목소리가 작아서 아닌가? 그랬는데, 성체는 왜 하느님이에요? 예수님이 그 안에 들어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여러분도 이제 하느님이시죠. 성체이시죠. 그렇죠? 큰 성체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예수님만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고 이제 그리스도로 살기만 하면 여러분이 하느님이라고 되는 거고, 마지막 심판 때에 여러분에게 하느님께서 물어보시는 거는 뭐라고 물어볼까요? 마지막 심판 때 내 자식인가 아닌가 구별하기 위해서 너는 누구냐? 이렇게 물어보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저는 솔직하게 야곱입니다 라고 대답해야 돼요? 에사우라고 우겨야 돼요? 에사우,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라고 우겨야만 되는 거죠.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부터 내가 그리스도로 살아야만 우길 수 있지, 여기서는 나로 살다가 그리스도는 죽이고 하느님 나라에 가서 내가 그리스도입니다 이런 말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하다 보면 화가 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자꾸 자식 걱정이 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이 진짜 믿기만 하면 진짜 마음의 평화가 거기에서 오는 거죠.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좋은 물고기고 이렇게 되는 건데, 이제 마지막 심판 때는 밀과 가라지 뭐처럼 이렇게 갈라지게 되는 거죠. 어떤 사람은 자꾸 내가 죽고 내가 그리스도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자꾸 성장해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뭐 내가 왜 그리스도야, 나는 나지 라고 내 안에서 자꾸 그리스도를 죽이고 내가 자꾸 커져가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그게 밀과 가라지로 이렇게 나누어지게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아이들이 부모님이 주는 양식을 먹고 젖을 먹고 나도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되듯이, 그걸 뭐라고 그래요? 은총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은총은, 여러분이 은총을 받으면 내가 나도 하느님이야,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다 없다? 있다. 나도 물 위를 걸을 수 있는 존재야. 이런 믿음이 이제 생기는 거죠. 그러나 은총을 이렇게 튕겨내 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제 그런 믿음이 안 생겨요. 그래가지고 그 은총이 이제 떨어지는 이야기부터 이 하늘나라의 비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가 뭐였냐면 그 밭에 씨 뿌리는 농부의 비유였던 거죠. 거기에 씨가 스며들지 않는 땅이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교만인 거죠. 그죠? 웬걸 내가 왜 예수야, 나는 나다, 그딴 소리 하지 마라. 그리고 계속 튕겨나가요. 아무리 강론을 해도 이게 튕겨나가. 이게 새들이 와서 잡아먹어요. 그런 죄를 무슨 죄라고 그래요? 교자로 시작하는데. 아유, 이렇게 잘하십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뭐 돌밭에 떨어져요. 그거는 막 자랐다 금방 죽어요. 그래서 막 11조 합시다. 그러면은 오케이 해야지. 그리고 이제 나가면 안 해요. 그런 거를 이제 무슨 죄라고 그래요? 세속 육신이라고 하는 거죠. 육체적인 거, 감정적인 거. 그 다음에 세속은 이제 가시밭인 거죠. 몇 달 내다가 정말 이제 가난해지겠다. 이제 내가 더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따르기만 하면, 여러분 정말 11조 내시는 분들 한번 손 들지 마세요. 네, 들지 마요. 옆에 사람들 창피하니까. 그러니까 근데 한번 해보신 분들은 정말 더 가난해져요. 이상하게 더 풍족해져요. 더 풍족해지죠, 그렇죠? 그럴 때 그래, 네, 없는 걸로, 그럼 여기는 없는 걸로 이렇게, 아무튼 그렇게 하게 만드는 게 은총인데, 그래서 내 안에 은총이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심판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내 안에 은총이 들어오면 이 겨자 씨가 나무가 된 것처럼 다른 새들을 쉬게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 안에 은총을 이렇게 거부하게 만드는, 그러니까 은총을 이제 받으려면, 우리가 좋은 물고기가 돼서 구원을 되려면 은총을 받아야 되는데, 은총은 사실 여기서 똑같이 쏟아지고 있죠. 근데 어떤 분은 더 받으시고 어떤 분은 조금 덜 받으시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가 큰 사람은 덜 받게 될까요? 자아가 큰 사람은 이 은총을 받는데 이렇게 자기가 뭔 일을 좀 많이 하려고 그래요. 나는 묵주기도를 몇 단 하면 은총을 받겠지. 나는 희생을 얼마 하면 은총을 받겠지. 내가 예수님을 위해서 봉사를 성당에서 얼마 하면 은총을 받겠지. 못 받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자녀들은, 여러분 자녀들은 은총을 받으려고, 여러분의 사랑을 받으려고 공부를 열심히 하나요? 공부 안 해요? 여러분은 자녀들이 공부를 잘해서 사랑스러워요? 아니면 그냥 사랑스러워요? 표정은 공부를 못하면 사랑을 안 하겠다는 어떤 그런 눈빛이에요, 지금. 근데 공부를 안 해도 얘는 사랑받는다고 느껴야
얘가 편안하게 클 수가 있죠. 근데 부모에게 사랑을 못 받으면 무언가 하려고 해요. 자꾸 공부를 잘해야 내가 부모님이 날 좋아할 거야. 내가 뭔가를 그렇지만 아무리 막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진짜 자녀들은, 애기들은, 은총을 진짜 많이 받는 애들은 부모님한테 잘 보이려고 뭔가를 하지를 않아요. 근데 오늘 저기에서 보면 마리아와 마르타죠, 그쵸? 여기서 은총을 많이 받는 사람은 마리아일까요? 마르타일까요? 마리아는 일을 해요, 안 해요? 안 해. 그냥 옆에만 있으면 은총을 많이 받을 것 같아요. 근데 마르타는 뭔가 많이 해야만 은총을 받는 줄 알아요. 아직 하느님의 자녀가 덜 된 거죠. 이거는 중국에서 이게 뭐 찍힌 건데 초상권이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어떻게 될 대로 되겠죠. 근데 이제 이 아이가 장난감을 사달라고 하다가 안 사주니까 분명히 닭 장난감이 있거든요. 닭 인형. 그러면 되는데 뭐 다른 걸 사달라고 하니까 엄마가 안 사주니까 엄마의 목을 조르는 장면이죠. 내가 은총을 얻어내기 위해서 무언가를 할 때 어쩌면 하느님의 멱살을 잡고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하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건 진짜 본인이 자녀가 됐다고 생각하지는 않는 거죠. 구맹주산이라고 하는 이런 한자 성어가 있어요. 어떤 사람이 아주 술을 잘 담그는데 장사가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될까?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알고 봤더니 자기 집 앞에 있는 개가 구맹, 개구자, 맹, 사나울 맹자, 이 개가 사나우니까 주산, 술이 산화된다, 술이 쉰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다 좋아, 다 좋은데 뭐를 없애지 않은 거 아니에요? 뭐를 없애지 않은 거예요? 사나운 개. 그러니까 은총을 받는데 항상 방해가 되는 사나운 개가 우리 안에 있어요. 뭐 안 믿는 사람들이 아주 못 받지만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내 안에 사나운 개, 하느님한테 이거 안 해주면 정말 냉담 한 3년 할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느님 앞에서 사나워지는 개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일단은 은총을 받으려면 없애야 돼요. 그래서 이 시네라 씨 있죠, 그렇죠? 시네라 씨는 뭐 개신교에서 엄청 좋은 일을 많이 하시는 이 분인데, 뭐 입양에서도 아이들도 많이 키우고 바깥에 있는 아이들도 많이 도와주고 집도 굉장히 검소하게 잘 사는 이 사람인데, 예수님의 음성을 그렇게 듣고 싶었대요. 그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결혼을 해서 1년째 됐을 때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대요. 근데 이제 누구랑 결혼했어요? 이렇게 잘 아시네요. 차인표 씨, 우리랑 상관이 없는 건데도 잘 아시네요. 그래, 차인표 씨랑 결혼을 했는데 이 차인표 씨는 워낙 부잣집 집안에서 자라나서 잘 안 맞는 거죠. 자기만 알고 막 그러니까 맨날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저 인간은 어렸을 때부터, 아기 때부터 그 하느님을 믿었는데, 인간이 자기는 뭐 중학교 때인가 뭐 언제 늦게 믿었는데도 잘하는데 저 사람은 왜 저 모양일까, 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이제 다른 언니랑 카페에서 그냥 커피 마시는데 느닷없이 예수님의 음성이 들렸대요. 정말 놀라운 음성이고 정말 눈물이 펑펑 날 정도로 너무 감동적이었대요. 뭐라고 그러셨는지 아세요? 너나 잘해. 이게 예수님의 첫 번째 음성이었대요. 너나 잘해라. 그러니까 은총을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우리가 우리 안에 있는 이 맹수를 없애야 되는데, 내 안에서는 계속 남편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막 하고 다른 사람 미워하고 그러면서 은총을 주십시오. 그러면 아까 이게 개 한 마리 갖다 놓고 이게 술 사러 와라 이런 거랑 똑같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자아가 있고 개가 있다는 거를 우리가. 근데 차인표 씨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는데 예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별짓을 다 했대요. 그래서 뭐 지저스라고 하는 그런 연극에 예수님 역할을 하면 막 받겠지, 뭐 하면 성경을 몇 번 읽으면 받겠지, 뭐 하면 받겠지 이라고 했는데, 나중에 신혜라 씨가 이제 컴패션이라고 하는 그 단체에서 가난한 아이들을 도와주러 가는 거기에 못 간다. 그래서 이 차인표 씨가 이제 대신 가게 된 거예요. 근데 워낙 유명하니까 그 같이 가는 사람들한테 너무 시달릴까봐 자기는 비행기를 1등석 타고 여러분 1등석 다 타보셨죠? 저도 못 타봤어요. 어떻게 생겼는지 구경도 못했어요. 근데 거길 타고 이제 가난한 애들한테 도와주러 가는데, 인도에 칼쿠타로 이렇게 가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목사님이 내리면 아이들 만나면은 조금 아이들한테 너 사랑한다, 하느님이 너 사랑해, 그 말 좀 해달라고 손잡아주면서, 뭐 그 정도야 뭐 할 수 있죠. 그러면 이제 내려가지고 연기자니까 그런 거 잘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한 아이한테 그렇게 너 사랑한다 이렇게 하려고 그랬더니 그 아이에게서 예수님 음성이 들렸대요. 내가 너 사랑한다, 내가 너 기다렸다 여기서. 그러니까 이 사람은 높은 곳에서 자기 자신을 버리지 않고 봉사하러 가는데도 1등석 타고 다른 사람이랑 섞이지 않으려고 하고, 그런 상태에서 은총을 받으려고 하니 받겠냐고요, 그렇죠? 가장 작은 곳에서 이렇게 계신 거죠. 신혜라 여사님께 여러분, 이런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고양이, 강아지, 여러분 이 주인이 아니래도 음식 주고 싶어요, 안 주고 싶어요? 얘네는 자존심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막 고양이 자존심, 쟤는 고양이들한테 가면 맞아 죽을 것 같아요, 아마. 이 고양이의 자존심을 저렇게 밥 주세요 이렇게 하는 저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이 한 아이, 중국에 있는 이 아이를 위해서 한 교사가 정말 매일 절벽을 올라요. 저 아이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런 모습이 돼야 돼요, 은총을 받으려면. 그렇죠? 이 우리가 이 강론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게 이제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건데, 이 아이가, 이 새들이 이 아이를 날게 만들어요. 이 애기들이, 이 새끼들을 얘네들이 키웠는데, 이 새끼들이 이 꼬마 여자애를 이제 엄마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 바라보면서 지들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하려고 그래요. 다 컸는데도 얘만 졸졸 따라다니고 날지를 않아요.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해야 돼요? 날아야 돼요. 엄마가 이렇게 아빠가 만들어준 새를 타고 난단 말이에요. 이제 아빠와 따로 비행을 하기로 합니다. 비행하는 것까지 배워요, 이 아이들을 위해서. 엄마가 나네? 뒤따라 비행하는데요. 기러기들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엄마가 나네? 그 순간, 뭐지? 우리도 날 수 있는 거 아닌가? 엄마를 따라가는 기러기들. 가장 약한 이고르만 빼고 모두 에이미를 따라 날아갑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네, 시간이 없어서 집에 가서 이렇게 보시고, 우리가 하느님 은총을 주게 만드는 건 하느님을 고생시키는 거잖아요.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피를 주시는 게 은총이거든요. 하느님이 우리를 피 흘리게 하려면 우리는 정말 내가 얘한테 피 흘리지 않으면 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존재구나. 그렇게 여러분들이 나는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너희는 나 없이 뭐 할 수 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벌려고 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 은총 받는다니까요, 여러분. 복권이 당첨이 되고 그렇게 해준다니까요. 이 성모님께서 모든 걸 얻어내실 수 있는 분이셨던 이유는 성모님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하는 가장 겸손한 분이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아까 처음에 보여드렸던 그 동영상은 그 아이가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부모님들이 나를 위해서 고생하는 거를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였다면, 지금 보여드릴 동영상은 비슷한 건데, 이 아이가 에게 힘을 주기 위해서 부모님이 고생하실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런 은총을 받으려면 이런 아이의 모습이어야 된다라는 거죠. 내 힘으로 돈 벌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내 아들 잘 키우려고 그러고, 내 힘으로 뭐 하려고 그러면 은총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열매를, 사랑의 열매가 맺히지 않기 때문에 좋은 심판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은총을 받기 위해서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되는지 한번 보면서, 이제 아이를 낳고 엄마가 3주 뒤에 몸이 마비되기 시작하죠. 희귀난치병으로 극심한 통증을 느끼죠. 이것도 포크포크에서 한 거예요. 나 너무 아파. 딸이 이제 갓난 아기가 엄마 곁을 지키는 거죠. 엄마가 포기하고 싶어도 아기 때문에 포기할 수가 없죠. Here's mommy feeding Casey. 엄마가 처음으로 이제 몸이 움직여서 아이한테 우유를 주는 거고요. 70일 뒤에 스스로 호흡도 하게 됐고, And here's Holly with the magic. Holy whoa. 본인이 움직여서 And the crash. You're just gonna try and lift your bum up. Yeah. Ready? 1, 2, 3, up. 다시 두 발로. Oh, look at that. Now you straight up. Holly. 아기 때문에 포기할 수도 있었는데, 운동도 열심히 하고 마라톤도 완주하고, 엄마가 강해질 수 있었던 이유는 아기 때문이죠. 그렇죠? 아기가 너무 약하니까 얘 힘으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고 엄마가 필요하다고 느끼니까 엄마는 강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우리 힘으로 무언가 은총을 얻어내려고 하고 있다면 은총이 정말 개 한 마리가 앞에 두고 하는 것과 같아요. 정말 은총을 얻어내려면 당신 없이는 아무것도 하지 못한다.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고 시작할까요? 안 하고 시작할까요? 당연히 기도 안 하면 오늘 하루를 어떻게 살아요?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어떤 일을 할 때 당연히 기도하고, 자기 전에 기도를 할까요? 안 할까요? 하고 오늘 그리고 하루 감사하게 그리고 살아가는 거죠. 이것저것 청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이렇게 청하기는 하는데, 여러분, 저가 그만해야지 이제. 저희가 이제 축구가 아니라 이제 10월에 그 운동회를 저희 성당 운동회를 이제 하려고 했는데, 운동장을 이제 그쪽 법이 바뀌어서 못 빌려주겠다고 해가지고 이 총회장님이 신부님 기도가 많이 필요합니다. 막
그래, 기도를 해드리겠습니다. 속으로는 아무 걱정이 안 돼. 기도도 사실 안 했어요. 왜냐면 또 우리 사목회분들이 다 하셔요. 그래서 또 오늘 가서 이제 또 재정위원장님이랑 사무장님이 가셔서 거기랑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해서 뭐 다 됐어요. 저는 사실 주님의 기도만 해요. 주님의 기도가 뭐예요? 그냥 아빠 하는 거죠, 그렇죠? 엄마 아빠 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못해요. 그냥 엄마 아빠 그러고 있으면 저절로 다 됩니다, 여러분. 내가 굳이 이걸 생각해서 이거를 청하지 않으면 하느님이 까먹어서 이거는 안 들어주실 거야. 제일 중요한 거는 내가 진짜 하느님의 저런 아기처럼 자녀로 당신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라고 하는 불쌍한 표정으로 그러고 있으면 하느님이 알아서 다 해주니까 그것이 바로 진정한 하느님 자녀라는 거, 또 그런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또 결심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믿으시면 아멘. 네, 우리를 또 강론이 길어져서 그런데 우리를 진짜 이렇게 하느님 자녀로 만드는 건 은혜인 거죠. 모든 것이 은혜, 은총, 은혜라는 그런 찬미를 이렇게 함께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몸도 흔드셔도 되고요.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련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